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5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장마도 시작된다고 하고 또 코로나도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한 주간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189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때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강림하셨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1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렇게 성령 받은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된 베드로가 지금 첫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고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
어부 출신이고 성격이 아주 급하죠. 불같습니다. 행동가입니다. 그러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자신에게도 그 고난이 미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아주 부끄러운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 베드로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비겁하다든지 또는 유대인들한테 핍박당할까 봐 도망간다든지 또는 예수님을 부정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수제자답게 지금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을 받은 그 이후에 지금 첫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당당하고 그리고 믿음에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꿰뚫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리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데는 그만큼 한계가 있고 잘 안 된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순이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이나 약점이나 허물, 죄 이런 것이 보일 때, 알게 됐을 때, 아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잘 되든가요? 잘 안 됩니다. 내가 나를 고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성령의 은혜를 덧입으며 성령을 통한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히며 이처럼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그 은혜를 간구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강력하게,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채워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에 힘써야 되는 이유도 이렇게 말씀으로 통한, 말씀의 은혜를 통한, 말씀의 권능을 통한 이러한 변화가, 성숙이 가능하지 우리 스스로 변화되려고 하면 한계가 있고 잘 안 된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는 것을 놓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것을 또 힘쓰고 또 힘쓰고 또 힘쓰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아름답게 성숙하게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받은 이후에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설교의 큰 주제는 뭐냐? 자, 여러분 22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 그 나사렛 예수가 오늘 36절의 맨 마지막을 보면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로 시작해서 주와 그리스도로 끝나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이죠.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란 인간으로서의 예수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입니다. 그는 인간으로서는 참 훌륭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능도 행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능력 있게 좋은 인간으로 살았지만,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거기 23절에 나오는 법 없는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무법자들, 악인들, 이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은 청년, 이것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좋은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실패한 인생, 억울한 인생,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인생, 그렇기 때문에 참 허무한 인생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런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는 것이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이고, 거기 35절에 보면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영광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죠. 발등상이라는 게 뭡니까? 저 발바닥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원수가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이 승리자가 되셨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된 이유는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과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여 감당한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랐기에 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실패하고 비참하게 허무하게 사라진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승리하셨다는 거죠. 영광의 주인공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복되다는 겁니다. 결국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실패할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은 성공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마침내 복이 된다는 것이죠. 마침내 승리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영광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다 배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나사렛 예수처럼 실패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와 그리스도처럼 승리의 영광의 복된 주인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살면 말씀을 거스르고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복될 것 같지만 복되지 않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 이렇게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 결정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할렐루야,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온전한 부활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참되고 온전하고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길 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실패한 자의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과 그 의미와 그 능력과 그 뜻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보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삶의 주인공,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